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희들은 정직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진리를 따라 공의롭게 행하지 못했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누추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경건을 자랑하며 영적으로 자만하였습니다. 주님, 행함이 없었던 저희들의 죽은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총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4장 찬양,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204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법만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 말씀, 또 21절과 23절 말씀까지 이 세 부분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재난 속에서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도전과 시련이 올지라도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 기도를 늘 잊지 않게 하시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믿음은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과 헌신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살펴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하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남은 삶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영육이 풍성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을 위한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코로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것이 속히 잦아들고 또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 교제가 회복되고 담임 목사가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꼭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식당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회심하고들은 처음 설교가
오늘 본문 6절에 외식하는 자였고 끝부분에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칠애라는 외식을 바깥에 나가서 밥을 먹는 외식으로 잘못 알고 식당에서 하는 식사를 더러운 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그 사실을 듣고 고쳐드리려고 했으나 그러나 어렵게 세운 신앙이 무너질까 봐 염려되기도 하고 또 집에서 하는 식사가 식당에서 하는 식사보다 더 위생적일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냥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점차 자녀들의 식당 출입도 막을 뿐만이 아니라 식당 주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까지 벌어져서 온 가족이 안절부절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세상에는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단순한 문자적 오해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종교적인 의도나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위선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곁에 모여 있으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자 의도적인 도전을 시작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또 유전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행위법이었죠. 이들은 결정적인 한 건을 잡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15절과 16절 말씀으로 응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실한 신앙과 삶을 위해서 형식적인 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께서는 전통을 지킨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따라서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이것이 점차 의식화되고 전통이 되어서 정결 예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역사적으로 형성, 축적되어 계통을 이루며 전해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 이렇게 또 그 핵심을 이루는 정신을 말한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들이 식사 장소 가까이에 큰 돌 항아리들을 마련해서 거기에 물을 채워 놓는 것도 이 의식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푼 가나의 혼례식 장소에도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손을 씻는 예법이 있어서 물에 적신 손가락을 펴서 위로부터 손목까지 물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이 주먹을 다른 손바닥에 손바닥과 등에 비빈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 손가락을 아래로 내려뜨려서 펼치고 물을 부어서 정결 예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시장에 다녀오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간주하고 목욕을 한 뒤 꼭 식사를 해야 했고 잔과 주발과 또 녹그릇 같은 기물도
물에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설거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 전문가들은 이런 전통을 가볍게 여기고 식사를 시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다니 이게 될 말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로 드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범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되 입술로는 사람이 정해놓은 전통을 고집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보면 입술과 마음이 선명히 대조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태도와는 달리 예배 시간에는 경건한 자세를 보이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도 예배와 기도 시간을 지키고 날마다 때를 정해 성경 말씀을 읽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계획이며 전통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매일 5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면 메카를 향해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산이 되었던 물속에 있었건 어디 있던 상관없이. 종교경찰이 범인을 쫓다가도 이 시간에 멈추어서 코란을 외우고 기도 시간이 끝나면 또 쫓아간다고 합니다. 요즘 온통 아프간의 탈레반 소식 때문에 뉴스가 아주 그냥 도배가 되다시피 하는데 이 탈레반의 학살 영상이 기도 요청과 함께 그게 보내졌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무릎 꿇혀놓고 뒤에서 머리에다 대고 총을 쏘는데 그 앞으로 피가 튀면서 막 피가 난자하고 그리고 그 총 맞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또 그 기관총을 들고서 그저 무자비하게 숨이 다 끊어졌는데도 거기다 대고 총을 쏘더라고. 어떤 신이 이런 학살을 요구합니까? 미국이 떠나고 무너진 나라. 차마 볼 수 없었던 영상이었어요. 이런 사악한 자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슬람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어떤 종교든 이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요. 이단이 횡행하는 한국도 얼마든지 환경에 의해서 돌변할 수 있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지난주 검색 순위에 탈레반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탈레반과 사랑제일교회가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이 아나무 인자가 극단적으로 이단보다 더 해악을 끼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주 한국의 모든 국민들한테 머릿속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주 각인을 시켰어요. 기본 인성에 문제가 있는 자입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아주 참남한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뱉어내는 자.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교회가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식주의에 빠진 태도는 신앙까지도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정신을 망각한 채 전통을 교묘히 사용하는 일을 구약의 말씀으로 경계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 씻는 전통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나 손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 더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려고 하지요.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술과 담배를 철저히 금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것들을 먹지 말라는 명령이 없으므로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만 올바르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우고 마심으로써 싸움과 음란과 추함으로 심령과 육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취하지 말라는 단순히 술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취하지 말라, 취하라 할 때에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중독되지 말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취해야 할 것은 성령에 취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 것이나 술에는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한번 물어보면 이 대답은 명쾌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음식과 더불어 포도주도 가합니다. 그러나 취하지 말라. 내 음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 많은 것이 옳다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먹는 것에 관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대sek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하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은 먹을 수 있게 허용된 반면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라고 레위기 1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지된 목록 속에 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그래서 시리아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고 그런 일을 벌였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죽으면 죽었지. 그들이 죽음으로 맞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그런 일이 있죠. 조선 말기에 단발령이 내려지자 상투는 잘라도 목은 잘라도 상투는 절대로 자를 수 없다. 이거는 부모가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통이에요. 유전입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머리카락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이런 제약을 폐지하는 결의가 있게 됩니다.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회의에서는 사도들이 모여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우상의 제사 음식과 음행만 삼가도록 권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결정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결정한 것입니다.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의 종류나 손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으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 단 처먹었다는 말은 절대 듣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먹어도 처먹었다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럽게 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더럽게 된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 즉 악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 12가지를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더러운 죄악들의 목록은 10계명의 6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망라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속임, 탐욕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악독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살인을 부르는 악한 것입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쇠붙이 하나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비유로 어떻게 해요? 짧은 말로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즘은 교묘하게 짧은 말로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악성 댓글이라고 하죠. 악플이라고 하고.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악독한 비방이 살인을 부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선한 말, 기분 좋은 말, 평안한 말, 사랑스러운 말들을 하십시오. 음란과 음탕처럼 간음과 연결되는 더러운 일도 예를 드셨습니다. 이는 갈수록 만연하는 성적 범죄와 무절제한 생활의 경종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라고 한국에서는 성추행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회의장도 성추행하고 판사도 성추행하고 장군도 성추행하고 뿐만입니까? 일반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 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와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는 태도도 영적 간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8째 계명인 도둑질은 남 모르게 훔치는 것과 강제로 빼앗는 것을 포함하고 속임이나 탐욕은 각각 8째 이하의 계명에 속하는 죄악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덕적인 부정과 내면적인 부정을 경계하셨습니다.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은 단순한 행위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범죄의 행위의 출발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크리스천 사상가인 칼 힐티라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형식주의를 굉장히 비판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정신이 깃들지 않은 모든 형식주의, 예컨대 마음에 진실함이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나 억지로 가정예배를 드린다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신앙을 저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식적 신앙을 내세우며 자기도취에 빠지는 것은 기독교 발전에 큰 장애를 가져온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경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는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의 행태라는 것을 주님은 수차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더러움을 내어버리고 말씀의 샘물로 우리의 생각을 늘 씻으면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진실한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한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는 경성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집을 세우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죄 많은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경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진실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희 모두를 통해 마닐라에 비추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고난과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사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은혜와 지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은총과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